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13장,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마치 자식들이 참으로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기를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대로 있다 하는 사건은 죽은 신앙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근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자가 그건 아주 대단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성경 66권 전체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이다 이래 볼 수 있겠고, 또한 우리가 더 넓게 강대하게 본다면 모든 우주와 세계의 창조를 볼 때 거기에는 참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있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글을 하시고는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네들이 심령이 주 안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흔히 생각을 하기를 난 이만하면 성결하지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아주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모든 사도가 그 말을 애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 그 말을 강조했어요. 주 안에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 절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성경 말씀은 이렇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느끼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본
내가 내 지혜, 내 사랑의 눈으로 밖에는 더 우리가 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저를 볼 때 왜 나에게 준 분량만큼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때에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주님 주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필 수 있으리 많지. 우리들은 깊이 원대하게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이게 성결하고 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를 설명할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가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는가? 아주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기를 위한 욕심을 버릴 때 왜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주 안에서 성결하여지고 그 심령이 성결하여질 때 왜 비로소 그 생활도 성결하여져 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 안에 살기를 수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욕심을 버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음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한다 하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수억만 가지의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대분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야 내가 너를 주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를 다고.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높다 얕다 간다 온다 있다 없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참다운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형제간이나 내외간이나 이웃관계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선도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첫째는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 자체가 평안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 상대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해 나갈 때도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무슨 이럴 때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상대도 그보다가 더 많은 상처를 입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화평은 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막연하게 너희들은 평강할지어다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드리면서 그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을 알고 앞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참으로 모든 것을 내가 갖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의 화평을 가졌다고 하면 그는 참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이고 내가 내 심령의 화평을 가지고 남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는 주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관용하고 그랬어요. 관용하다는 말은 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네들이 만날 그대로 있으면 죽은 생명과 비슷해요. 하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우리가 어릴 적에 관용한 것보다가 성숙하면 더 점점 더 우리가 관용해 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 도랑물이, 냇간물이, 하천물이 더러워도 그것이 큰 바다로 들어가면 그만 그 더러움이 다 소화되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이 참으로 넓어야 돼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마음씨를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참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형제간이나 내외간이나 이웃관계라도 내 심령 속에 간용이 없으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래요.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의 같은 것들이 부닥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심령이 주 안에서 간용해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 상대보다가 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더 부족하고 더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줄여서 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했으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있다. 성경에 그 말을 그대로 쓴 데는 없지만 성경의 대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왜 그 말을 써놓고 그대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잘못됐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했으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거기에는 투쟁도 원망도 그런 게 없고 우리가 참 모든 일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순하며 그랬어요. 양순하다 하는 이 말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한번 한국의 황간이라고 하는 데 가봤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그 털 깎는 양을 남한에서는 하는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황간에 가니까 털 깎는 양이 수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장이 장로님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양을 말이죠. 털을 깎다가 잘못 깎아가지고 가죽을 비고 피가 나도 엥 하고는 그만 다시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그야말로 죽이려고 양을 목을 끊어도 엥 하고는 그냥 죽는다고. 참 그거를 보고 당신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네들은 양순하다 하는 이 말은 참 화내지 말라 그런 뜻이 돼요. 쉬운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 잘 내는 사람들 안 됩니다. 나는 성격상으로 끄떡하면 화를 내요. 나는 그래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성숙하여 저 가면서 그 화내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그거를 다 성숙하지 못한 것을 나는 주 앞에 회개하면서 삽니다. 우리네들이 참 양순해야 돼. 어떠한 경우가 와도 한 번 꾹 참고 다시 생각하면서 말을 우리가 한마디 해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양순한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가문에서 가장 그 위대한 지도자 어른은 그래요. 아주 그런 양순한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보다 오래오래 지속되는 지도자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남이 볼 때 저 사람 바보 같아 할지라도 참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참고 견딜 줄 아는, 소화시킬 줄 아는 관용하고 양순한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형제간이라고 하도 우리 마음속에 양순함이 없으면 그 형제간의 우애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양순하여져 가볼까? 그 딴말로 말하면 더 바보스러울 정도로 양순해져 볼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면 국률과 이런 말이 있는데, 국률이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뭘 열매라는 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가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언제든지 돕는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가득히 하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재벌이 돼가지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참으로 열매 맺지 못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머니에 단돈 100원도 없어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든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100살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내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아무 것이는 참으로 자기 욕심만 세대다가 죽었다네. 아무 것이는 참 그 사람은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다가 갔다네. 어떤 편을 우리는 택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항상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기보다도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그래. 나는 그거 못해. 내 생각은 안 그래. 전부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게 참 대단한 줄 알아요, 모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암만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여기서 100날을 설교를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봐도 내가 보고는 이거 이렇구나 이래 보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래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왜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네들이 잘 한번 깨닫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주의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말을 여기다가 요약해서 집대해서 여러분 앞에 건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땅의 지혜가 있어요. 그 땅의 지혜라는 말은 거짓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짓된 지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꾀에 자기가 쏘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독한 시기라 그래요. 시기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시기는 사탄의 역사요, 정욕에서 나타난 것이며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억만 명을 만들어도 다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씩 하나씩 주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정욕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네들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지 말고 참말로 독한 시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다툼을 버리라 그러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선한 다툼이라도 참말로 화평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화평하라고 했는데 파괴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가가 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의 자손 중에서도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왜 잘 다투는 정치가, 요새는 잘 다투는 정치가가 두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다투는 정치가는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으나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참 화평을 파괴하는 그런 종류의 정치가는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하면 우리네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 그게 패배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지혜, 거짓된 지혜는 뭐냐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사실상 여러분 앞에 수없이 그 말을 뒷부리 했지만, 나는 사실 세상에 살고 싶을 때 많아요. 어린 손자나 증손자나 그것들이 성숙해가지고 짝을 이루고 또 자손을 보는 거 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만날 그런 말을 뒷부리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나를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냐? 아주 내 나름대로는 선하게 산다고 살면서도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왜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자기 자랑에 꽉 차있고, 욕심에 꽉 차있고, 거짓된 것으로 꽉 차있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견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거짓되고 무능한 자의 소산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능하면 괜찮지만, 우리네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무능한 자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돼요. 땅의 지혜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혼란이 와요. 모든 악이, 악한 것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아주 쉬운 말로 할 수 있어요. 땅의 지혜가 나를 지배케 하지 마라. 우리네들이 한만 애를 써도 땅의 지혜가 나를 지배해요. 나는 아직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로 소이다 할 때 왜 그 심령을 내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난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땅의 지혜가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더 순복할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안 되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내가 말했죠. 아, 내가 생각했으니까 요만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수천 배, 수만 배 더 오묘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순복하여 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주 안에서 얼마나 합평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참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 내가 1000만 번 잘해도 거기에서 다투었거나 이러는 것은 내 자신이 패배자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참 상대를 화평케 하고 내가 주 안에서 합평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더럽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니 뿐만 아니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더 주시기를 기뻐하셨사오며 평안하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신성을 본받아서 내가 네 죄를 사하여노라 너는 평안할지어다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가 주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험준한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사셨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땅 위에 사는 동안 그 수명이 언제 이르를지 모르지만 언제나 주 안에서 화평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